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집니다. 특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 불안감은 극에 달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의 가정이 딱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저 별들을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또 횃불 사이로 지나시며 목숨을 건 계약까지 맺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그 약속에 감격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감격은 오래가지 못했죠. 약속을 받은 지 불과 1년 남짓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가 되었지만 그의 아내 사레의 태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어요. 희망 고문도 하루 이틀이지 10년을 기다려온 부부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대신에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위 말하면 도와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훗날 이 가정의 불화와 인류 역사에 긴 갈등을 낳는 불씨가 되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가정의 실수를 통해서 조급함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인지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자, 기다림에 지친 아내 사레가 남편에게 아주 충격적인 제안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세요. 혹시 그녀를 통해 자녀를 얻을까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믿음 없는 소리라고 쉽게 비판하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를 알면요, 사례의 제안은 매우 합리적이고 희생적인 결단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사회법,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 같은 데서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할 경우 여종을 통해서 대를 잇는 것이 합법적인 관습이었어요. 즉 사례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당시의 상식을 따른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어요. 사례는 자신의 부림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단정지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세상의 상식이라는 차선책을 꺼내들었어요. 더 큰 문제는 가장인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짧지만 아주 묵직하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 구절은 창세기의 비극적인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라고 책망했었죠.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이고요. 서로의 말을 경청해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 충돌할 때 사람의 말을 선택하는 것은 경청이 아니라 타협이고 죄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의 영적 리더로서 조급해하는 아내를 다독이며 여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우리 인간적인 방법은 쓰지 맙시다. 라고 믿음의 중심을 잡았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아내의 현실적인 논리에 너무나 쉽게 설득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장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종 하갈이 단번에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10년 동안에도 안 되던 일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자마자 해결된 것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임신한 하갈은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제 편이시네요. 주인님은 아이를 못 낳았지만 저는 낳았잖아요. 이런 태도였을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에 격분한 사레는 남편에게 달려가서 따집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길 원해요. 라고 말이죠. 자신이 먼저 제안해놓고 문제가 생기니까 남편 탓을 하고 하나님까지 들먹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이죠. 내가 선택해놓고 결과가 나쁘면 남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은 더 실망스러웠어요. 그는 이 문제를 중재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고 회피해버립니다.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말이죠. 이 무책임한 방관으로 인해서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고 견디다 못한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도망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 했을 때 이러한 대리모 프로젝트는요,
가정에 평화를 산산이 조각냈고 서로를 향한 원망과 학대만 남겼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할 때 겪게 되는 혼란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쫓겨나가 도망친 하갈, 그녀는 억울하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결과는 학대와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실패 현장인 광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과거 범죄하고 숨은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또 네 아우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지금 인생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영혼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물으세요. 아무개야, 너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니?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왜 불안의 광야를 헤매고 있니? 라고 말이죠. 하갈은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그녀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생명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수습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신앙이 만든 이 엄청난 억만징창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생명을 보존하시고 다시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훗날 들나귀같이 되어서 형제들과 다투는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조급함으로 만들어낸 결과물들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 삶의 가시가 되어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현실이 어렵다고 말하는 세상의 소리입니까?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리라 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입니까? 사례처럼 하나님이 안 주시니 내가 해야겠다 라며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가정과 공동체의 영적 리더로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며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머리를 굴려서 차선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내 안에서 올라오는 조급함을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를 찾아와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나의 조급함과 실수를 솔직하게 고백하며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조차 기다림에 지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모습을 보며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라며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고 엉뚱한 열매를 맺을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세상의 상식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공동체의 리더로서 깨어있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에 휩쓸리기보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중심을 잡는 믿음의 가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실수로 만들어낸 이스마엘과 같은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다면 광야의 하갈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